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고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적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 지상 순례길에서 최고의 복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고 그 말씀을 청정하며 자신에게 믿음으로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복으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덧입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두 본문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6절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 얻은 사람들이 마땅히 어떤 일을 힘써야 하는지 그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영생 얻은 우리가 마땅히 이 세상에 있을 때 무엇을 위하여 우리 자신 전체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두 본문 말씀의 내용 중에 매우 강조하는 본문에 강조하는 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모일 때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주제는 아주 중심적인 주제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는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 구원을 어떤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 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이미 영생 얻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는 처음에 복음에 아주 충실하였던 빌립보 교회,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었어요. 또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에 이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진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기는 했는데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박해가 주어지니까, 너무 그 박해가 심하고 그것이 오래도록 지속되니까 이전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이런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를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히브리서를 쓰게 하셨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 믿음을 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다시 멸망으로 돌이키는 것이고,
그리 되면 다시는 회개케 하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 히브리서에는 아주 무서운 위협이, 거룩한 하나님의 위협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도 히브리서에 넘치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들,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구원의 문제를 또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야 구원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또 구원의 문제를 강조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이 얼른 떠오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에서 계속 그 구원을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언뜻 생각하면 옳은 소리처럼 옳은 그 생각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들에게 구원을 집중적으로 말하는 데서 떠나 있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구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면 처음 교회에 나온 이들이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들에게나 강조할 것이지, 이미 오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분들에게 더 이상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회중들이나 설교자들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설교하면 초보적인 저급한 설교로 인식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여러 현안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설교가 수준 높은 설교라는 식으로 여겨지고들 있어요. 또 구원의 문제를 설교를 하게 되면 매일같이 하는 그 소리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개를 돌리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하여 전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것이 교회 강단의 메시지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야 하느냐, 또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다 할지라도 그 현안 문제를 직접 나아가서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구원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현안의 문제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것이 영생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구원의 문제를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내었다. 복음의 아주 핵심 진술을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어내 언급하지 않는 건 아닌데, 문제는 중심에 없으면 사람들이 그걸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대 교회들의 추세에 대하여 고든 코넬 신학대학 교수이신 데이비드 웨일즈라는 분이 No Place for the Truth라는 책을 썼어요. 진리를 위해 설 자리가 없다. 어디에? 교회에. 어디에요? 교회에 진리를 위해 설 자리가 없다.
교회가 진리로 서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진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럼 그 진리가 어디서 서요? 우리나라 말로는 신학실종이라는 지하로 부흥과 개혁사에서 번역 출간하여 많은 분들이 그 책을 읽고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복음을 중심에다 놓지 아니하고 구원의 복음을 중심에다 놓고 그것을 풀어 증거하는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는 이런 추세를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가? 상황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면 안 돼요. 오늘 현대인들의 의식이나 또는 소위 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속에서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찾는데 성경의 누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에요. 사도들로부터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고 그들이 증거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서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주목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빌립보서나 히브리서, 아니 신약의 모든 서신들이 누구에게 증거되는 것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로마 시민들에게 보내진 서신이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진 서신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대진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디모데 후서에서 특별히 3장 이후에서 말세 영적으로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특히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서 증거를 하였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개인적인 사신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내가 이것을 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시대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런 다음에 이 말세의 풍조를 대처하기 위해서 교회와 그 교회 설립자가 교회 설교자가 견지하고 증거할 것이 무엇인가? 교회 회중뿐만 아니라 모든 설교자와 회중들 전체가 하나로 견지할 것이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뭘 배우고 확신하라는 것입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명한다고 그랬어요. 명한다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다고 그랬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격리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무슨 이야기를 쫓으리라?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유익하지 않은 이야기, 아무것도 아니 아무 가치도 없는 이야기로 교회 강단을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회중들도 그걸 허탄한 얘기를 듣기를 위하여 귀를 쫑긋거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라. 복음 전도자, 설교자의 일에 충실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의 방식은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십자가에 두고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 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가 영적으로 찬란했을 때가 있었어요. 유럽이 교회사의 중심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계사 공부를 해보셨죠? 세계사가, 일반 역사가들도 세계사를 논할 때 유럽의 교회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유럽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충만했을 때가 있었어요.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그 뒤에 이르는 청교도 시대, 그런데 지금 유럽 교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시들어버렸어요. 말레깽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청교도들의 후예요 스폴전과 로이드 존스를 배출하였던 영국 교회의 영성은 어디로 가버렸는지, 그 왜 그렇게 됐는가? 딱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 계속 복음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6세기, 17세기의 종교개혁 시대와 그 뒤연 청교도 시대의 설교자들의 그 책을 보십시오. 아니 그 당시 나온 모든 책들이 다 설교집이에요. 책을 별도로 이렇게 쓴 게 아니라 강단에서 외친 것을 책으로 낸 것이 그 당시 책들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복음의 이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청교도 시대가 역사적으로 역사가들이 말하기는 1559년부터 1662년
엘리자베스 1세가 수양령 영국 국교회를 세워가지고 영국 국교회의 머리는 누구세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영국 왕이다. 수장령. 그때부터 성경대로 믿는 복음의 능력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가피하게 그 명령에, 그 법령에 순응하지 않게 되고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1662년 추방령이 내려질 때, 그래서 예배를 다 통일하고 예배 규례를 국가에서 법으로 내려줘요. 교회에다 맡겨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훼손된다고, 절대로 우리는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추방령을 내렸어요. 청교도 설교자 2,000명이, 성경대로 믿고 증거하는 설교자 2,000명이,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영국 교회가 2,000개의 설교자, 그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2,000개의 교회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줄기에서, 그 전통에서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 1700년대, 그리고 1800년대, 1800년대 스폴전 목사입니다. 1900년대 20세기의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그들의 책을 읽어보면 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중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말씀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그걸 벗어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걸 여러분이 잊었어요. 자, 빌립보서에서 그걸 생각하면서 빌립보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어떻게 구원을 이루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 히브리서 2장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자, 이 말씀이 영생을 얻은 사람,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면 대부분 이런 질문이 떠오를 수 있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구원에서 떨어질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야 흘러 떠내려갈까 삼가라, 간절히 삼가라,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은 바로 구원받은 이도 그 구원에서, 은혜에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한 말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어요. 이 두 본문만 딱 떼어가지고 보면 영락없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본문도 한 본문만 가지고 거기서 교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 전체에 비추어 봐야 돼요. 어떻게 비추어요? 성경 전체에 비달해서 그 본문을 봐야 돼요.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본다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신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때입니까? 그 전입니까? 그 전에서 그 사람 태어날 때 복중에서, 물론 복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전에, 어디서부터요? 창세전에 그를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하신 뜻에 비추어 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종교성, 그 사람 자신의 믿음의 신실성에서 그 사람의 구원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한번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로이준 목사님은 그 대목을 거룩한 링크라고 했어요. 링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링크.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다음에 부르신 자들 가운데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링크로. 그래서 그 링크는 하나님의 성삼위의 이름과 영예를 걸고 진행되는 구원의 링크이기 때문에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지옥에 갈 수 없습니다. 선포해 주셔서 의롭다 선포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효력을 그 사람에게 적용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평을 잘라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내요.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더 파멸로 끌고 갈 존재는 이 세상에도 하늘에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영광의 소망을 좌절시키고 막살할 것은 이 세상에도 없고 저 세상에도 없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이 그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어느 피조물이라도. 그러므로 그 사람이 순전치 못하게 행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죄의 용서와 의롭다 하심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신자의 불의, 성도의 불의와 죄악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장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노를 사서 징계를 받는 것이지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게 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신자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오고 고통이 오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 안 보시려고 하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잘못한 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나에게 징계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 사랑하심을 믿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이 다 완료형으로 되었어요. 이미 끝나버린 완료형, 이미 끝나버려서 더 이상 되돌이킬 수 없이 끝나버려 그 효력이 계속 진행되는 걸.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옮겼느니라. 이미 그것을 되돌이킬 것은 없어요. 이미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되돌이킬 수 없는 동사형이에요.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상실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여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말씀이나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라고 한 말씀은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좀 신학적으로 조금 이제 간명하게 표현하자면 한번 따라합시다. 칭의적 구원이 아니라 성화적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우리 속에 자녀가 되기는 했는데 우리 속에 뭐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의 사람됨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합당치 못한 요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나면서부터 가진 옛사람의 본성이 아직도 남아있어. 죄의 영향과 오염이 아직도 우리의 영혼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놀라우신 뜻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자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거룩한 뜻을 바라보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오염, 죄의 세력, 죄의 성향 이걸 이겨나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그 구원의 그 목적, 그 의도는 그 구원은 무엇인가? 우리의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죠. 죄성.
뭐로부터 구원한다고요? 죄성, 죄의 책임에서 구원하니.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요. 지옥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에 가서 당할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다고요? 예수님께 쏟아부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죄성을 이기에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성을 이기게 하시는 그 역사, 그 작업을 우리 속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진 우리의 인격이 그 죄의 오염과 영향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사도 바울이 항상 복종하여 주님께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왜 두렵고 떨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어요. 지옥은 안 가니까 두렵고 떨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옥이 안 가니까 그냥 멋대로 살아도 적당히 살아도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발상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두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높고 하나님의 웅장하고 장대하고 높은 그 놀라우신 이름에 합당하게 뜻을 정하셔서 우리를 그 높은 지경에 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지옥에 안 가게만 하는 것도 감사한데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업을 물려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신분에 걸맞는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하도록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는 신의 성품에 참여케 하셨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나서 바로 그런데 이 일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한번 더 하시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을 다 하나님이 다 우리 속에서 다 행하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열중샷 하고 가만히 있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도록 가만히 있어도 되는가? 그건 인격적 자세로는 합당치 못한 자세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시어 그 성품과 속성을 다하시어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그 뜻을 완전히 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셔서 지금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계속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체로는 하나님과 동등되신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시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놀라우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그렇게 뜻을 정하시고 그 놀라우신 일을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구경꾼처럼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거기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행사를 나의 전체 마음과 생각과 정성과 의지 전체로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구원의 행사에 바른 믿음이란 그렇게 주의 이름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행사에 참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좋은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예를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른도 만들기 힘든 장난감, 조립 장난감, 아주 어려운 장난감이잖아요. 나 저거 사줘. 그래.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큰 박스에 조립 장난감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어른도 만들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그걸 만들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나 삼촌이나 또 큰 형이나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 될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자기의 장난감, 자기 것이 된 장난감을 만드는 아빠나 삼촌 옆에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바라보니까 만들어놔 삼촌, 그리고 다른 일 하다가 나중에 올게 그럽니까? 아니에요. 옆에서 앉아가 계속 코로 후죽죽 마시자. 몇 시간이 걸려도 그 만들 때 그건 누구 장난감이에요? 지금 누가 그걸 만들고 있어요? 삼촌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장난감을 만드는 그 삼촌의 이걸 여러 조각이 뭐 몇 수백 개잖아요. 그 조각에서 보통 사람, 우리 같은 사람에게 만들려고 그러면 며칠 걸려도 못 만들어요. 이거 못 만들어. 그런데 그 삼촌이 잘 만들어 책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 매뉴얼을 보면서 그럼 그 어린아이가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해야 마땅하지. 삼촌 다 만들어놔. 그러고 나한테 연락해. 그러고 딴 하면 그런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그런 어린아이가 있다면 조금 교육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방관자로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화 생활은 한번 따라합시다. 전인적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행하신 일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말이 그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소원을 두고 행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격적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안 떠내려가요. 그래도 떠내려갈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행여 내가 잘못될까 봐, 행여 내가 잘못해 하나님의 이름을 누추하게 할까 봐, 그게 바로 그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내방쳐두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나는 지옥에는 안 간다. 그렇게 하고 그저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한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그는 동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서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너희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뭐를 밝혀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내는 사람들이 되라. 너의 인격 속에, 너의 생각 속에, 너의 마음 속에, 너의 행실 속에, 너의 의지와 정서 속에 복음의 십자가의 도가 드러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니 이제부터 그 은혜를 힘입어. 뭐를 힘입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대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요소를 제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서 그렇게 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있는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나흘 동안 그 놀라운 이치를 배웠습니다. 또 이번 주간에 그 이치를 더 배울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장이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고 영화로운가요? 우리의 영광의 소망을 무엇에다가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 속에서 그냥 날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행하시는 성령께서 날마다 가르치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능력을 주시고 날마다 우리 심령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을 늘 가지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날마다 경성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 얻은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영생은 무엇인가? 주님께 항상 복종하고 그 대속의 은혜를 힘입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속에 생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높은 계획을 바라보고 날마다 싸워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여전히 이미 주어졌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이제 나흘 동안의 사경회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었고 배웠던 바이지만 또 그것을 주목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가? 얼마나 오묘하고 감사한 섭리이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 영적으로 자라게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기쁨에 넘치게 되고 진토에 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소송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있을 때에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 소망에 걸맞는 그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그런 성품이 되라 말씀하시되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속에서 늘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는 성령님께 복종하고 늘 기쁨으로 행하는, 그래서 우리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본받아 자라나는 그런 거룩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남은 사경일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가 시간마다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